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함께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에는 출입하는 데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의 당신들이 들로 내려 가연 거기에도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렀던 이야기고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큐티 나눔을 들으면서도 뿐만 아니라 참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점점점 많이 좀 날카로워지고 삶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약 성경이 꼭 어려운 책만이 아니고 요즘 이제 책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조금 책을 이제 섹션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저도 지금 이제 어디 그 책 소개하는 사이트에서 봤는데 그 왕조실록, 우리나라 왕조실록처럼 구약에 대한 그 왕들의 왕조실록이 그 책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재밌고 스토리식으로 돼 있어서 이 책을 구입해서 우리 성도들이 구약에 대한 성경이 단순히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많이 성경 공부했던 기존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 틀들이 있잖아요. 1:1 양육, 그 다음에 제자 훈련, 가정교회는 무슨 삶 시리즈, 그 다음에 또 여러 모양들의 그 성경 공부들이 다 있거든요. 그 틀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경에 집중돼서 우리가 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읽는데도 그러한 초점으로 바르게 읽을 수 있게끔 좀 그러한 스타디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은데 참 그렇지 못한 게 늘 마음에 한편에 아쉬움이 있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또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오래전에 보면서 기독교 세계관 관점으로 신구약을 이렇게 보는 또 비유를 또 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그러한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은데 늘 그 아쉬움이 있어요.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늘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어떤 말에 비유한다면 계속적으로 질주하게는 만들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좀 더 건강하게 가게 할 수 있는 어떤 성경 공부에 좋은 어떤 툴이 없을까? 그냥 단순히 성경 가지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 툴이 없을까라고 늘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책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한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오래된 책이 몇 년 된 책이더라고요. 김근수 교수님이 쓴 구약의 숲이라는 책이 그것을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보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 반 정도 이 책을 봤는데 그 아쉬움의 부분이 좀 채워졌던 부분들. 다시 이야기하면 항상 어떤 기독교 세계관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무브먼트 중심이 아닌 어떤 그 성경이 그 삶에서 이제는 행동으로도 나와야 되는 삶의 자리에서의 어떤 관이 아닌 어떤 행동으로 나오는 삶에 묻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그 부분의 아쉬움이 좀 채워진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구약 파노라마 할 때는 어떤 이런 파노라마 그러한 부분 어떤 정말 그 부분이 아닌 정말 이 책이 메인 교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책이 너무 참 그 부분이 채워진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약한 부분은 우리가 파워포인트라든지 또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를 다시 여러 책으로 이렇게 해서 저 하나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 가까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품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성경은 어렵다, 성경은 딱딱하다, 성경은 늘 듣던 이야기다 라고 해서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 삶의 자리에 중심에 둘 수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하나님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매일 성경을 하고 있고,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퀴즈 나눔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러한 부분의 한 일환이기도 되겠죠. 가장 좋은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성숙한 사람은 매일 성경이니 생명의 삶이 없어도 날마다 성경을 그것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자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고,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의 툴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도움의 책들이 필요한 부분 속에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매일 성경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삶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각자 그것은 뭐 개인의 취향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성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4장의 본문은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갈렙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모세 시대와 그 다음에 여호 시대의 동일한 인물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비록 변방의 사람이지만,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변방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었던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한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모든 고백이 갈렙의 이야기, 이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그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8절에 보면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갈렙의 고백이 뭡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8절에 와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9절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갈렙에게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의 주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그의 또 삶 속에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갈렙의 그 인생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40대에 그것을 경험했던 것과 지금은 85세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45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4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금 살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살아 있음에 대한 고백, 그것이 뭐예요? 갈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 갈렙에서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가 40세이죠. 모세가 나를 정탐꾼을 보냈을 때와 그 다음에 나는 오늘 여전히 건강하며, 지금은 뭐예요? 85세이죠.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85세의 지금의 나이에 45년 전에와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삶을 뒤돌아봤을 때에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나는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에는, 출입하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라고 갈렙이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갈렙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갈렙은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가 밟은 땅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면, 너가 가고자 하는 그 땅에서의 모든 전쟁은 승리뿐만 아니라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갈렙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이 모세와 함께 있던 40세에 정탐했던 그 인생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갈렙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죠. 40대의 젊은이처럼 40대에 젊어서 정말 전쟁에 나가는데도 머뭇거리지 않냐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중심에 있었던 신앙의 고백처럼 지금은 85세이지만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젊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라고 했을 때에 당연히 건강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5년 전과 그 다음에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몸의 상태는,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몸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건강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몸은 85세가 됐으면 40세처럼 그 몸 상태는 되지 않겠죠. 그러나 여기에 중심이 뭐냐면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40대 젊었을 때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반응으로 그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40대처럼 지금은 85세이지만 그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자,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산간지방이 어디냐? 바로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고 그곳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의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여기서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좋은 지역을 냅두고 가장 어려운 산간 지역을 갈렙은 요구했을까라는 이 모든 부분 속에서 갈렙의 내면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견고함이 우리가 가지 못할 성읍이 아니라는 것을 그 스스로의 삶의 자리에서, 그 스스로의 삶에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갈렙에게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28절에도 이야기했을 때도 모세 시대 때 그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그들의 성이 너무 견고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은 너무너무 신체적인 조건이 우리와 비교되지 아니해서. 그것을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한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라고 할까요? 뭐 골리앗만큼은 크지는 않았겠지만 신체가 우리보다 너무나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죠. 풍요의 도시 속에서 넉넉하게 살아갔던 삶이 강야에서 있는 삶보다는 신체적으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들의 신체적인 조건이 너무 크다,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던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러한 모든 삶의 배경들이 모세에 있었던 배경의 이야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야기를 모세 시대 때 듣고 난 다음에 1박 2일 동안 모세 앞에서 떼를 쓰면서 통곡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너가 우리를 이제는 아예 그냥 여기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고 떼를 쓰면서 1박 2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떼썼던 사건인 거죠. 그것이 뭐예요? 견고한 성, 그 다음에 아낙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넘지 못할 산이었죠. 그 견고한 성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그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미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누구요? 아낙 자손.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자, 그와 부분 속에서 갈렙의 마음에는 그와 반대의 마음이 있네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성,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도무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악 자손, 그들과 한번 맞짱을 떠보겠습니다. 그들과 한번 전쟁을 치러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갈렙의 마음에 있네요. 그래서 갈렙이요,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함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 전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출발하려고 하는 갈렙의 마음들, 그리고 갈렙의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갈렙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14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부분 속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들이 헤브론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 전쟁 속에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과는 견고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신체의 조건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1박 2일 동안 때를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성읍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안악 자손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이후에 갈렙의 또 다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드러냄의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이제는 모든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요, 21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과 동편을 나눠서 거기에서 무엇을 만들어요? 도피성을 만듭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억울함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도피성은 누가 피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요? 아니요, 이방인들까지도 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을 하는데, 그 도피성을 하는 부분 속에서 어디를 차지하냐면 바로 이 헤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21장을 볼까요?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이제는 도피성의 제도가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에 피하게 하여 그곳에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요, 요단강의 서편과 동쪽으로 도피성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장, 여호수아 20장 7절에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편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 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네스와 에브라임 산지 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 지방의 길리아르와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헤브론도 도피성으로 지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 21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나 성읍의 딸린 밭과 그 주변의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차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0절과 21절에 보면 도피성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산간 지역을, 이 산지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차지했던 헤브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 헤브론을 어느 순간에 갈렙은 내어줌의 도시가 되고 그것을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피성을 만들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땅인데,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당신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 땅인데 라고 하는 모든 타당성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 갈렙은 기꺼이 그 헤브론을 내어주네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그 도피성을 피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그는 뭐예요? 그 주변에 거닐면서 살고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성경의 단순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부분은 딱 1단계가 우리의 신앙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에서의 그 신앙의 무르익음과 열정은 20장과 21장에 나오죠. 그가 얻었던 헤브론 땅마저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억울한 자를 위해서는 기꺼이 내어줌에 대한,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면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명기 큐티라든지 민수기의 큐티 부분 속에서 계속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냄이 뭐예요? 이웃과 함께 생활함,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함, 이웃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생활함, 이웃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헐벗으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넉넉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땅을 소유했다고 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축적하는데 욕심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를 위해서 내어줌의 삶, 이 모든 삶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의 부족 중에서, 우리의 지파 중에서 어떤 이가 억울함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그 재판장에게 많은 물질을 부여함으로 그 재판을 흐려지게 하지 말고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삶,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드러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드러냄이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의 드러냄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의 하나님의 드러냄 또한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어줌 또한 하나님의 드러냄이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드러냄인 거겠죠. 전쟁을 통해서 이 산지를 차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드러냄의 큰 무게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리고 목적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관을 그것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우리의 신앙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지불해서 차지한 것마저도 기꺼이 내어줌의 자세, 기꺼이 함께함의 자세 또한 갈렙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드러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의 오늘날의 현주소 아니겠어요? 한국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그 예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굳이 한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샌디에고 지역, 지금 멕시코의 남미 멕시코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보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샌디에고에 가까이 있는 LA에서 있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는 어떤 운동, 무브먼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분리운동을 해서 무조건 예멘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받지 아니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냐, 이러한 분리운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이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잘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 장들을 먼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러한 기초적인 단계가 우리는 없이 무조건 한쪽은 받아들여야 된다, 한쪽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이 신앙관으로 논리돼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딱 다가왔을 때, 준비되지 아니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죠. 제 아내하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 지역에 서 있는 어떤 그 모슬렘 사람들은 보통 교회들이 문을 닫고 비어 있을 때 그 교회들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푸짐하게 그 이웃 주민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어떤 문화 공간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무브먼트들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한 종교가 그 지역 안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좋은가 그 생각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왜 우리 기독교는 그 부분이 약한가 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이제는 한국에 대한 뉴스뿐만 아니라 이런 걸 보면서 지역교회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옳다 바르다라는 게 고작 생각하는 것이 뭐 고작이라는 단어도 쓰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뭐 커피숍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그것이면 이웃과 함께 간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제주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이 그 연합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헌옷까지도 나누면서 혹은 음식까지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누면서 갈 수 있는 건강한 문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내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가 제주도 안 사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 막상 제주도에 산다면, 막상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어떠한 그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다른 민족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동네에 있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불안함이 아닐까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침투하지 않을까, 엄습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야기인 거죠. 지금 우리 샌디에고뿐만 아니라 LA 지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홈리스를 위한 그 쉘터가 만들어졌을 때에 LA에 있었던 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반대 운동을 했던 이 모든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우리 동네에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도 LA 지역이니까 저러면 안 되지 반대라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지역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 안으로 이것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활의 공간 속에 이것이 침투해 오고 우리의 생활의 공간 속에 이것이 왔을 때에 우리는 또 다른 해석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기주의,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또 다른 내면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곳에서 그 모습들, 그 생각들 속에서 예전에는 쉽게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 더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우리 갈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이 무엇인가? 단순히 정복하는 삶인가? 많은 대가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갈렙이 그런 생각, 그런 신앙관이 형성이 됐을까? 아니면 수많은 삶 속에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과 그의 삶의 주인 되심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과 깊이가 그가 85세 이후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다양하게 해보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의 현실에 다가오는 그 문제들 앞에 우리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요, 끊임없이 진행형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시간만큼 갈렙의 이야기처럼 45년이 지난 85세가 됐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가고 있던 그 삶,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 드러내기를 즐거워하고 있는 그 삶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무르익음의 그 신앙이 있었기에 여호수아 20장과 21장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신앙이 45년 전에서 스탑돼 버렸다면 어떻게 이 산지를 내가 얼마나 땀 흘려 흘렸는데, 얼마나 우리의 그룹들이, 우리의 부족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데 라고 하는 정당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한 마음이 기꺼이 그 변방에서 머물러 있고 그 주변에 머물러 있어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삶을 다스리고 있음이 불편함보다는 더 넉넉하게 그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불편한 것들이 많지요. 어려움이 많죠.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 불편한 어려움에 우리 오감을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함이 그것이 더 충만했을 때에, 더 우리의 삶을 지배했을 때는 그 불편함의 무게는 그렇게 무거움으로 다가오지 아니한다라는 거겠죠. 이것이 뭐예요? 갈렙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 14장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차지할 그 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으로 목적 지향점으로 가는 그 신앙관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20장과 21장에 더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드러내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불편한 자리로 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내어줌으로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가 그것에서 도피할 수 있게끔 기꺼이 내어줌의 그 신앙의 무르익음의 모습이 갈렙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무르익음이 날마다 말씀 묵상 속에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 무르익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냄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의 그 삶이 어느 때는 우리가 아까워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것까지도 쉽게 내어줌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내 직장의 동료를 향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향해서도 내어줌의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